찬송가 40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세상의 죄 가운데 속해 살다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를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제사를 올려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감리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걸 우리 주님 아시지요. 정말로 우리들이 오랫동안 이 교단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면서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악한 마귀 사탄들은 하나님 나라를 허물기 위해서 우리 교단을 허물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하나님 아버지 총회가 열려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지금 말세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말세는 로세 때와 같다고 하셨사온데 정말로 윤리와 도덕도 무너지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무너진 세상에서 저희들 고통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국리를 여겨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때일지라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지금 너무나도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받을 장로님도 계시옵나이다. 내가 채찍에 맞으므라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나함을 입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아픈 자들이 정말로 치료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완전하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생활고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임재해 주시어서 아버지 오늘날에 내가 고통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러 가시는 말씀으로 알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 가운데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옵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 이제는 정말로 팬데믹의 그 2년 동안의 잠자는 시간에서 깨어나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을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사명,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고 아버지 정말로 선교와 전도를 열심히 하며 많은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희생하면서 아버지 정말로 나는 정말로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또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오늘날 한국과 이 미국 땅이 너무나도 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세상과 능히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 후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어린이부터 중고등부 정말로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젊은이들과 어린이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아틀란타에 많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들이 고통을 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마음이 상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베풀어 주시어서
화평케 하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나기 목사님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와닿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모든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주보에 게재하였습니다. 보시면서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직후 유치부, 유초등부, PTA 모임이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10월 2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비전위원회가 2층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대면 참석이 불가능한 분들은 줌으로 모이니 빠짐없는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회 내에 진입하시면 차량 속도를 시속 5마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같이 읽으십시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유열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계속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아주 기량이 굉장히 많이 느셨어요. 또 기량만 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본인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실 때마다 큰 은혜가 됩니다. 팬데믹이 우리 유열 장로님한테는 그냥 뭐 낭비되고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저렇게 기량을 기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디프레스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죽음에서도 다시 일어나신 그 주님, 죽음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참 스트레스와 프레셔와 그리고 억압과 환난과 역경을 뚫고 일어나서 나오는 그런 신앙,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활 신앙이 삶 속에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오니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주시는 은총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화요일 날은 저희 한민족의 그 아주 중요한 축제 중에 하나인 우리 추석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또 조상들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덕을 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떡도 먹고 잔치도 하면서 새로운 생기를 경험하고 또 미래를 위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추석이라고 하는 때이죠. 죽음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마무리된 삶의 내용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때가 바로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우리가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유필립 장로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시절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오실 수가 없었지만, 그렇지만 귀한 분의 삶을 추모하면서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조철하고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무리를 짓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 삶 전체를 아우러 볼 수 있는 그 창문이다라고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한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그에 이어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시점에 있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시작이 있고 예배가 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이 있고 오늘의 끝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끝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명명한다면 바로 그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를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의 그 전체 내용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고 또 그것과 함께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람직한 미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끝마무리가 흐지부지한 사람은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도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뭐든지 마무리를 잘하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 미래를 주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수학 선생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나면 의자를 반드시 안에다 밀어넣어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 의자 집어넣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그랬는데, 저도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역력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그 참모총장 되는 분이 그 육사에 와서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말하고 하는 내가 절대 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이부자리를 잘 바르게 해라, 그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이부자리를 바로 정리해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지난밤에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을 새 출발의 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내 마음가짐이고 훈련의 과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이 이 조국을 지키는 그런 장교로서의 마음가짐을 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make sense.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제가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는 반드시 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걸 얘기해 줍니다. 자고 일어났으면 이부자리는 개야지. 군뱅이처럼 그렇게 있다가 그리고 껍데기 벗고 나오는 나비처럼 홀랑 남겨놓고 그냥 쏙 나왔다가 또 다시 그 자리로 쏙 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갖지 말아라.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걔네들 침실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마무리가 좋아야, 그래야 보람직한 미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을 향해 나가시는 내용입니다. 이 주님께서 마무리를 어떻게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그분의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창과 검을 든 군사들과 몽둥이를 든 대제사장의 졸개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고는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와 함께 쳐들어왔습니다. 위협을 느낀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졸개 중에 하나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귀를 잘린 사람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정말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촉즉발에 정말 그 위험한 위기적인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폭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그 순응하면서 체포에 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그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이게 유대교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 대제사장직을 자기 사위에게 세습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종교적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실권자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가야바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고, 돌문을 옮겨 놓으니까 그 무덤을 향해서 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자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삽시간에 그 소문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온 마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부터 또 다른 마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적인 것이었죠. 자기들이 가르친 가르침, 또 자기들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예수에게로 그 관심과 예수에게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연하게 함께 모여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를 잡으려니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와 함께 있고, 그렇다고 지금 죽일 만한 상황은 못 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왈가불가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일어나서 요한복음 11장 51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멋있게 했지만 죽여라. 그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온 백성이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안정을 위협하는 예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죽어서 만인을 살리는 일에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던지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만민을 사랑하는, 연민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자기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자기 한 사람 던지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역전의 반전의 명수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저주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를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영예와 최고의 구원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되니까 나 말고 딴 사람 두고 예수가 죽어야 우리 모두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를 통해서 자기들의 안정을 보장받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겠다. 그래, 내가 죽을게. 너희들은 살아라. 바로 살아라. 잘 살아라.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로 살아라. 라고 자신을 죽여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자신은 시퍼런 칼을 번쩍이고 있으면서 너보고 먼저 칼을 거두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 칼을 거두겠습니까?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내가 먼저 희생하라, 그리고 그 베네핏은 내가 보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그런 가운데서 누가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물이 되겠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창과 칼을 들고 들이닥친 군대 바리새인들의 졸개들을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칼을 거두어라. 칼을 거두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거두어라.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희생하고 죽는 것은 네가 하고 혜택은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 교회 생활 속에서 거룩을 좇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희생은 내가 해, 베네핏은 내가 볼게 하는 어린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아직 신앙의 연륜이 잘 깨우치지 못했을 때,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깊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진정한 그 제자의 도에 가까이 가는 이들은 그래, 희생은 내가 할게, 너는 베네핏을 봐, 그리고 빨리빨리 자라라, 빨리빨리 자라라 라고 그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들여져서 희생할 때에, 제물로 드려질 때에 우리의 세상은 죽음에서 생명이, 절망에서 소망이,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태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이후에 보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하니까 뭐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는 그 벌판에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어린아이 하나가, 이름도 없는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점심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 떡 2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또 어린아이가 먹을 음식이니까 얼마나 보잘것 없었겠습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으니까 얼마나 보잘것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해점으로 정말 갈 곳 없어서 정말 처량해진 그 인생들을 먹이시고 그 들판을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너희 중에 떡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아봐라. 제자들이 알아보고서는 200데나리온 이상이 들 것입니다. 요즘 돈으로 하면 2만 불 이상 들 거라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드렸는데 왜 어린아이만 그런 먹거리를 가져왔겠습니까? 어른들도 가져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먹을 거 내놓으면 나 굶을 것 같은 이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자기 계산에 맞춰서 살아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순진한 아이, 어찌 보면 어른들이 볼 때는, 어른들의 계산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아이가 오병이어를 내어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순수한 신앙, 세상적으로 보면 좀 얼쑥해 보이는 신앙, 이런 신앙이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고, 바로 그런 참 계산적이지 않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참 지혜로우심이, 반전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라. 저기 붙어 있는 것만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내가 주고 만인을 살리겠다고 하는, 내가 주고 내가 베네핏을 보게 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마음과 행함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타산적으로 계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기의 시큐리티 존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으로다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가던 제자들이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나다, 나야, 너희들의 선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오 랍비요 선생님, 저도 그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와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초청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트에서 나와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거 내가 어리석은 짓 한 거 아닌가? 인간적인 계산과 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물결치는 그 파도를 보면서 그만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시면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배에서 나오는, getting out of the boat, 배에서 나오는 바로 그 어리석은 행위, 그것을 통해서만 시큐리티 존에서 벗어나서 어리석게 남들이 볼 때는 계산에 맞지 않고 저건 위험해 라고 할 정도의 자기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것,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희생하고 드릴 때에, 내가 죽고 내가 살아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그런 기적의 장본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사랑의 기적을 이룬 성녀로 온 세계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천민들, 버려진 사람들을 건져서 그들을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유명하게 된 다음에 기자들, 방송국이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테레사 수녀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4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피트가 될까 말까 할 만큼 작은, 그리고 금식과 기도로 다져진 그 몸이 얼마나 참 갸냘퍼 보이는지, 근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난 다만 한 사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한 사람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을 붙들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의 그 현장에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것,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나의 시큐리티를 포기하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빗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줄기가 되듯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갈 수 있게 되듯이,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큰 집을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프라 윈프리가 운영하는 우리들의 영웅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깜짝 놀랄 만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소개된 영웅은 알렉스라고 하는 소녀였습니다. 이 아이는 2살 때에 뇌종양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완치가 되지 않아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는 아이였습니다. TV에 나온 그 아이가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4살 때, 그때 인터뷰할 때가 9살인데 4살 때 참 기특하게도 집 앞에서 암 퇴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레몬 주스를 팔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가 암 퇴치 목적으로 세일을 세일을 하는 것을 본 이웃들이, 이 아이가 지금 암으로 고생하는 것을 다 아는데, 뇌정령으로 수술받고 그리고 고생하는 것을 다 아는데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몬 주스를 팔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로컬 뉴스가 들어오고 방송국이 들어와서 그것을 전국에 방영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타고 다른 동네로, 다른 도시로 이 소문이 그렇게 번져나면서 레몬 주스를 파는, 어린아이들이 레몬 주스를 파는 일들이 계속해서 곳곳마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암 퇴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레몬 주스 세일 부스가 전국적으로 다 당시에 2,000개가 생겼대요. 2,000개가.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10전, 50전 이렇게 해서 벌은 돈이 20만 불이 되었답니다. 숨을 못 하시면서 한순간을 연명히 가던 이 4살짜리 암 환자 어린이가 선한지를 위해서 자기를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수로 20만 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수로 방송국을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드렸더니 파급적인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 자기를 드릴 때에, 희생했을 때에, 한 사람이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사람이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한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 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기본적인 삶의 여건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2년을 지나가면서 교회도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막 그냥 교단이 어려움을 주어서 로컬 처치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아마 그 마음에 정말 은혜보다는 짜증이 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좀 나를 자신을 드리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롭게 되고, 그래야 우리 거기에 교회에 함께 나오는 이들이 새로운 생기를 얻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절망과 그리고 좌절감에 있는 많은 이들이 소망을 보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이를 듣는 자와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옮겨지는 실천되는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말씀이 성육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3절 하십니다.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오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에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의 삶이 있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정신과 그 믿음을 저희들이 본받아 오늘 이 시간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물질만 지나가는 우리 헌금통에 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결단도 함께 묶어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한 사람이 죽어야 모두가 산다고 하는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사함과 축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손길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위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무인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으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부요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내가 먼저 주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 실천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제대로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